부활의 그날은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아주 충격적으로 보았던 책이 슈거라는 책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78년도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 어리스트 앵글리라는 분이 쓴 소설인데 그 소설을 원작을 번역한 사람이 이제 이장님이라는 사람이죠. 그 목사님. 그때 이제 그 책을 보면서 그 주님의 재림에 관련된 소설인데 아주 충격을 받아서 고등학교 때 후배들 모아놓고서 그 한참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책을 번역했던 그 이장님 이분이 1992년도 10월 28일 날 주님이 재림한다고 했다가 다미선교회 만들어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다미선교회를 만들어서 한국의 일대 한번 그 해프닝이 좀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CNN 뉴스 기자까지 와가지고 취재를 했는데 약속된 날에 주님은 재림하지 않고 나방 하나가 슈거된 거를 취재했던 뭐 이런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도 좀 있었습니다만은 그때 그 슈거라는 그 책 내용이 잊혀지지 않는 것이 뭐냐면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지금도 뭐 그 기억이 좀 많이 나는데 소설 그 내용 중에 그 이제 긴급 들어온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방송세 모든 방송이 중단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긴급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죠. 세계 처치에서 이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보도가 들어오고 있다는 건데 달리는 기차가 탈선을 하고 추돌을 일으키고 날아가던 비행기가 추락을 하는 일이 벌어지고 순간적으로 지구상에 수십만의 사람들이 증발해버리는 일이 벌어졌다는 뉴스를 이제 보도를 합니다. 여기저기 교통사고가 나면서 찻길에 부딪히는 일이 벌어지고, 심지어는 같이 잠을 자고 있었는데, 한쪽에 같이 자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없어짐으로써 경찰에 실종 신고가 쇄도하고, 그래서 지금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이 상황을 긴급 뉴스로 보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뉴스에 그 기자가 혹자는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슈거가 일어났다고는 하는데 자세한 상황은 정부 당국이 조사 중에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슈거 상황을 갖다가 이제 소설화 시킨 겁니다. 소설 속에 그런 슈거가 일어나고 슈거라는 게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 하늘로 들림을 받는 건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지상에는 소위 666이라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만이 생존하고 그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은 사탄의 수하를 거부하는 자로서 그 다음에 고문과 핍박과 힘겨운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처참한 생활들을 이제 그려놓은 것이죠. 그러나 이제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그 짐승이 통치하는 7년 반, 그 7년 대환란 기간을 겪으면서 결국은 2차 슈거를 하게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이 바로 그 슈거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제 우리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는 있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슈거는 천년왕국이나 7년 대환란이나 666이라는 것은 상징적 의미로 보지 문자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그런 차이도 있지만은 근데 이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내용들은 이단들이 즐겨 쓰는 단골 메뉴입니다. 그래서 각종 이단들이 이러한 종말론을 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묶어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의 1992년도 10월 28일 만에 있었던 문제는 아니고요. 이미 역사적으로 보면 999년 12월 31일 날도 세계적인 슈거의 그 해프닝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죠. 예.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무슨 인식이 들어가냐면 예수님이 무슨 재림을 하니 어쩌니 뭐 슈거가 되니 어쩌니 이거는 다 저 광신자들이나 잘못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야 라는 인식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분을 좀 잘 시켜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종말론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그래. 시한부 종말론 이단들은.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게 뭐냐면 종말의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런 식으로 그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를 이제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단들의 특징이고요. 정상적인 우리 전통 기독
기독교에서는 주님의 재림의 시간과 장소를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모른다는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날과 그 시를 정하지 않죠. 설령 오늘 밤에 올지 내일 밤에 올지 혹은 10년 후에 올지 100년 후에 올지는 모르지만 당장 오늘 내일 주님이 재림을 한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크리스찬들은 오늘도 기꺼이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내일의 종말을 하더라도 사과의 씨앗을 심는 자의 모습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삶이고, 그날과 그 시를 정해놓고 그날을 꿈꾸면서 직장도 다니지 않고 애들은 학교도 보내지 아니하고 재산은 다 팔아 없애버리고 그러면서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고 일상생활을 모두가 포기해버리는 삶은 그건 이단들에서 나오는 잘못된 모습이에요. 그리고 특정한 어느 집단에 들어와라, 그 집단 속에서 공동체 생활을 해야만이 보호받는다, 이건 다 이단들의 모습들이에요. 다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이제 확대된 얘기긴 하지만은, 그 이단들은 집단 생활을 강요하고 마지막 날을 이제 그렇게 정해놓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건 잘못됐다. 그러나 이제 그렇다고 해서 과연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지 않는 거냐? 아니죠. 재림하시죠.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휴거가 없는 거냐? 휴거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게 없는 거냐? 있습니다. 그게 있다는 겁니다.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단골 메뉴로 써먹는 기독교를 오도시키는 부분들은 배제시켜야 되고 조심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과 신앙을, 주님과 재림에 관련된 믿음과 신앙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이제 이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내용이 부활의 그날을 이제 지금 마지막 날로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같이 여러분 나누시면서 사람은 언제 부활하는가, 이거 질문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부활을 언제 하는가, 사람이. 그 다음에 그 부활하는 그날은 어떤 날인가,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고 있죠. 15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 15장이 부활장입니다. 15장에서 앞부분에서 강조한 건 뭐냐면, 특히 4절 말씀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근데 이거는 구약의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졌다, 이거를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5절부터 8절까지는 부활이 사실인 것은 부활의 목격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한순간이 아니라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실제로 목격했던 증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5절부터 나온 게 베드로가 보았고, 12제자가 보았고, 500의 형제가 보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지 않았던 예수의 동생 야고보도 그 부활의 주님을 보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부정했던 사도 바울 자신도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써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고, 의심 많던 도마도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옆에 창자국을 보면서 믿게 되었고, 막달라 마리아가 보았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보았고, 당시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거죠. 환상과 환시가 아니에요. 어떻게 그 환상과 환시가 정확히 예수님이 죽은 3일 후에 다양한 장소에서 그 다양한 사람들이 똑같은 환상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 예수님이 환상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하여 대화를 나누시고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손을 넣어보라 얘기를 하시고, 심지어 생선을 잡수시면서 이게 이제 환영이 아니다, 이게 하나의 어떤 환상이 아닌 것을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성경에 지금 강조하면서, 그러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말씀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했을 것이고, 12절 이하부터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헛것이 되고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고요, 우리는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어져서 기독교는 인류 최대의 사기 종교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 죄 속에 살다가 죄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고,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망한 자들로서 그들은 죄의 형벌을 지금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만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세상 금생뿐이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크리스찬들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내일 죽을 터니 뭐하자? 먹고 마시자, 그러지 않겠냐는 거죠. 내일 죽을 텐데 죽음이 끝이면 그냥 먹고 마시고 막 살죠. 뭐 때문에 바르게 살라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쭉 하다가 이제 오늘 말씀 20절에 그러나 이렇게 되죠. 그러나. 이 그러나라는 말이 뭐냐면, 주님의 부활은 분명히 있는 것이기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고 그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헛되지 않고 우리의 믿는 믿음이 헛되지 않고 우리는 거짓 증인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죄에서 벗어난 자들이고 죄에서 사함을 받은 자들이고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은 망한 자들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은 자로서 흥한 자, 행복한 자가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라는 말이 이 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금생뿐이 아니라 내세까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우리는 내일 죽을 터이는 오늘 먹고 마시자 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그 이후에 다시 부활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나라는 말이 앞에 나왔던 부활이 없다면 하는 얘기를 다시 다 반론을 뒤집어 놓는 것이죠. 20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 즉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 첫 열매라는 게 무슨 거를 의미하는 걸까요? 구약의 개념을 이해를 한다 그러면 구약에서의 첫 열매는 예를 들면은 농사를 지어서 과일의 첫 열매 혹은 가축을 키웠을 때 첫 새끼들 이런 첫 열매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그 첫 열매는 전체 수확을 대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첫 열매 이후에 주어지는 모든 결실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의 열매가 전체의 모든 것을 대표하고 앞으로 주어질 결실들을 암시하고 있다는 게 첫 열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다시 살아난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많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주어질 부활을 그렇게 주님이 첫 열매로 암시하시고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모든 사람의 부활의 근거는 그리고 확실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모든 사람의 부활을 그걸 확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일진데 성도의 부활이 사실이고 예수님 그리스도의 부활이 분명할진데 성도의 부활은 확실한 사건임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신앙은 뭐냐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이에요.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우리의 그 부활의 모습이 그려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건 마지막 때 있는 모습이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미국에서 그 화보를 하나 보았어요. 그 화보를 여러분이 지금 보여주지 못하는지 아쉬운데 아주 실감나는 화보가 뭐냐면 공동묘지를 이렇게 그 표지 화보로다가 아주 실었습니다. 공동묘지. 근데 공동묘지가 깨지면서 열려요. 무덤이 이렇게 열립니다. 그리고 비석들이 쓰러져 있고 거기에 그 무덤 속에서 할아버지 뭐 젊은 사람들이 쫙 일어나서 올라오는 그림이에요.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서로가 막 얼싸안고 막 좋아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부활의 모습을 그려놓은 거죠. 그날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 말씀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울이 그 중에 일부는 사두개인이라는 파가 있고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파가 있는 줄 알고서 공회에서 큰 소리를 외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이요,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지금 공경에 처해 사람들이 나를 돌멩이를 던지고 막 죽이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이 얘기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날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다고 해서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이라는 얘기를 하죠. 여러분 죽어있는 자의 소망이 뭘까요? 부활이죠. 죽은 자의 소망은 부활이에요. 이미 죽음으로 모든 게 끝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부활이고 이거를 외치다가 자신은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보장한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보증한다. 그 이유는 뭘까? 왜 그럴까요?
그게 이제 21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건데 21절 말씀에 보시면은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사망과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부활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하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많이 걸립니다. 근데 이건 참 중요한 내용인데 야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모든 사람은 죄인이죠? 그리고 왜 아담이 지은 죄가 왜 내 죄가 돼야 되는 거죠? 또 하나 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 죄를 사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하고 그의 부활이 어떻게 우리 부활이 되는 거죠? 그 왜 어떻게를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이거는 이제 견해가 다 달라요. 학자들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확실한 대답이 뭐냐면 이거를 언약 관계로 설명을 해야 돼. 계약 관계로. 그래서 이 계약이라고 하는 이 언약에 대한 거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설명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지금 제가 시간 없어서 못 읽지만은 거기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모든 사람의 범죄함과 모든 사람의 사망에 이르는 모습을 설명을 해요. 언약 관계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조금 더 이해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신다 그러면 이거를 수요일날 제가 설교를 했었었는데 교회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2018년도 7월 25일날 수요일날 그때 강의를 보시면은 요 내용이 쭉 설명이 좀 나와 있습니다. 수요일날에 이 언약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것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이 이야기 그 언약 관계에 대한 이 이야기에 대한 것은 예전에 우리가 로마서 설명할 때도 제가 설교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를 좀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그 얘기는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15장 21절 다시 보시면 사망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어요. 그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입니다.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에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요. 죄와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때 아담이 인류를 저와 여러분을 대표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는데 무슨 계약을 맺었냐면 계약서 내용이 이런 계약서 내용이에요. 불순종하면 정령 죽으리니. 그거를 우리의 조상이 사인을 해버린 거예요. 마치 대한민국을 일본에게 넘기겠다 사인했던 사람처럼 그래서 일제 식민지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대표를 가지고 사인을 해버렸어요. 그 불순종하면 사망이다. 그 계약서에 근거하여서 그 불순종의 죄가 이제 그 다음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물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의 그 계약의 모습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계약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불순종의 죄에 대한 값으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이제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어요. 그 예수님과 하나님과 맺은 계약이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 건데 구속 계약, 구속 언약 같은 말이에요. 그 계약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이 땅에 여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를 사하기로 하자라고 하는 계약을 써놓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놓고 그 다음에 은혜 계약을 또 맺은 게 뭐냐 하면 은혜 계약은 그러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예수의 그 보혈 십자가 보혈의 사건에 혜택을 주어 죄를 사하고 그리고 죄 없는 모습으로 의롭다 인정하게 하겠다라는 은혜 계약을 맺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약이나 근거도 없이 막 하는 행동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행동에 계약을 하시고 계약에 근거한 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계약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구약, 신약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약은 오래된 계약이고 신약은 새로운 계약인 거예요. 약이라는 말이 약속이에요. 계약, 커버넌트, 프라미스. 그래서 이 계약에 근거하여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이 이루어지고 부활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게 이제
로마서 좀 전에 말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이 쭉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계약에 대한 그 말씀은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를 좀 하시면 됩니다. 자, 같은 얘기 반복됩니다.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시죠. 22절 시작. 좀 전에 설명한 내용을 다시 반복한 거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잖아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아담인 그리스도 안에서는 또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으로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사망 아래 있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 사망에서 벗어나는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어디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정죄가 판사의 유죄 판결입니다. 판사가 유죄라고 하는 그 유죄 판결이 존재하지는 못해요. 하나님의 마지막 최고 재판관으로서 재판하실 때에 유죄 판결을 안 합니다. 누구한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2절에 나와 있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서 예수 안에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완료 시제입니다.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 그 안에 들어오는 자들은, 그를 믿는 자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죄와 사망의 그 옥죄에 있는 모든 것에서 해방시켜버리고 끊어내고 벗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 그러면 성도가 그리스도가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부활한다. 이제 이 놀라운 사실이, 그럼 부활이 이제 언제 일어나는 거냐? 할 때 부활의 먼저 순서와 때를 얘기를 하는데, 이제 2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는데요. 먼저 부활은 뭐냐면 첫 열매인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첫 열매인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미 일어났죠. 그 다음에 일어날 두 번째 부활은 그분이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 신자들입니다. 근데 이 신자들이 언제 부활한다고요? 강림하실 때, 그가 강림하실 때, 이게 그가 재림하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얘기해요. 그때가 바로 뭐예요? 죽은 자들이 부활할 때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강림하다라는 말이 헬라 단어가 이게 파루시아라는 단어인데 그 말의 의미는 황제의 방문을 의미를 합니다. 황제의 방문.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 중의 왕으로서 이 땅에 세상에 임하실 때, 영광과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그때가 무슨 때예요? 죽은 자들이 부활할 때인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더니 그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좀 전에 제가 화고 얘기했잖아요. 죽은 자들이, 무덤 속에 있던 자들이 이미 썩어진 시체지만 그 시체들이 다시 모습을 회복하고 영인, 천국에 있는 영이 그 몸과 육체와 만나서 다시 부활체, 예수님처럼 부활체의 모습으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17절 말씀에 그 후에, 그런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즉 주님의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들은 그들과 함께, 즉 그들은 누굽니까? 죽음에서 부활한 자들과 함께 구름 속에 끌어올려, 이게 휴거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왕이신 주님을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그 후로는 주와 함께 있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에게 준 가장 어마어마한 사건은요, 바로 이거죠. 죽음의 비극을 부활의 희망으로, 부활의 환희로 바꿔놓은 거예요. 지금까지도 이 죽음의 슬픔과 죽음의 애통함이 인류를 점령했는데 그거를 바꿔놓은,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희망으로 환희로 바꿔놓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죽음 아래 있는 이 운명을 이제는 부활과 생명의 운명으로 바꿔놓은 게 예수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사건인 것이죠.
그것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주 예수의 강림하실 때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때 그 강림하실 때가 어떤 때인지 한번 보십시오. 24절 말씀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이라는 게 성경 학자들이 해석을 할 때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이제 세 번째 부활로서 불신자들의 부활을 얘기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보통 이 마지막을 얘기한 거는 그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리고 죽은 자들이 부활할 그때가 마지막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시대의 끝을 말합니다. 기독교의 역사과는 직선이에요. 원이 아닙니다. 순환이 아니죠. 그러니까 시작이 있는 역사가 시작됐던 그 역사의 시작이 있다는 건 언젠간 이 인류 역사는 끝이 있는데 그 끝이 언제냐면 주 예수의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부활할 때래요. 그때의 마지막 때가 그때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마지막 때에는 어떤 때냐? 계속 설명을 하기를 그때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라고 말합니다.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모든 능력을 멸하실 때는 세상에 어떤 통치도, 세상에 어떤 권세도, 세상에 어떤 능력도 필요 없는 시대가 된다는 거죠. 천사나 악령까지 포함한 모든 통치가 멸해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주어지고 어떠한 권세나 권위도 없어요. 더 이상의 인간은 그 어떤 것에 순복해야 될 권세나 권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분이 되는 것이고 그 어떤 능력도 다이나마이트에 해당되는 이 두나미스의 능력도 강력한 파워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때는 초인간적인 어떤 능력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있다는 거죠. 그때가 언제라고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부활할 때, 세상에 그 어떤 통치, 뭐 대통령이 다스리고 무슨 누가 어떻게 되고 그 문제가 없어요. 어떤 권세 능력, 핵폭탄의 위력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이야기인 거예요. 쇼킹한 뉴스죠. 그 순간이 마지막 때 라고 얘기하고 그 순간에 주님의 재림과 함께 이 시대는 끝이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영원히 시작되는 때를 말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돼요. 자, 이런 때에 25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말하죠.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한다는 것은 그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모든 원수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두어지죠. 그 뭘 말하는 하겠습니까? 패배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원세가 패배합니다. 심지어 사탄까지 패배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그 사탄은 바로 지옥 형벌에 들어가는 그 마지막 때가 되어지죠. 이 말씀은 시편 110편 1편에 예언된 말씀에 대한 반복적인 그런 성취의 말씀으로 말을 하고 있고 미래에 이루어질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원수가 그 발 앞에 되어지고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은 뭐하고 있다? 지금 왕노릇하고 있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뭐 하시겠어요? 주님이 심심해가지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계시는 게 여기 이번 주 수요일 날 또 할 내용이에요. 이번 주 수요일 날의 순서가 그리스도의 승기를 우리가 수요일 날 하잖아요. 그 대목이.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은 이번 주 수요일 날 들으시면 되는데 그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주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죠. 왕으로서 하시네. 그리고 마지막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원수를 그 발 앞에 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패배가 이루어져요. 그 원수 중에 가장 무서운 원수, 사탄이 지금까지 가장 확실하게 써먹었던 강력한 무기, 그게 뭘까요? 그것까지 이제 패해지는 거죠. 그게 바로 사망이라는 거예요.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26절 시작. 맨 마지막에 원수는 사망이다. 최종적이고 가장 강력한 그 무기가 사망이라는 것이었어요. 그 사망을 의인화 표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탄은 지금까지 여러분 이 사망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전 역사 속의 모든 인간을 다 평천화시켜버린 거예요. 그 어떤 종교 창시자도 그 어떤 영웅도 사망이라는 걸 가지고 나가면 했잖아요. 그 사망 앞에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다 무릎을 꿇었어요. 사망이 최고예요. 사망을 거절할 자가 없었어요. 사망을 극복할 자가 없었어요. 사망이라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사탄의 도구가 쫙 등장되어지면 천하의 갑부도, 천하의 정치가도, 천하의 학자도 한결같이 다 그 앞에, 사망 앞에 무릎을 꿇어요. 이 사망이 마지막 원수인데, 그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재림하실 때 패배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사망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망의 사망 선언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주 예수의 강림하실 때. 그래서 더 이상 사망에 통치하지 않는 그 세대가 올 때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이게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직후 아까 얘기했던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을 때 주님의 강림과 함께 이루어진 영원한 나라의 시작을 그때 장면 아닙니까? 그때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죠. 주 예수 강림하시고 새 나라가 시작될 그때는요 어떻게 된다고요? 눈물이 없습니다. 뭐 한스러움 한탄이 없어요. 그리고 또 뭐가 없습니까?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사망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아파가지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 아픈 게 없어요. 질병이라는 게 없습니다.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처음 것들이라는 게 말씀드리는 게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동안 역사에 진행했던 모든 것이 싹 다시 새롭게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5절 말씀에 말하기를 보좌에 앉으시고 이렇게 말하는 게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러분 이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이 단어의 의미를 되새겨야 돼요. 이것도 설명이 많이 필요하고 예전에 한번 제가 설명한 바가 있는데 이 새롭게 한다는 단어가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오스라는 단어, 새롭게 한다는 네오스, 뉴가 아니에요. 뉴가 아니고 영어로 여기서 새롭게 한다는 걸 리뉴예요. 리뉴. 이 뉴는 뉴와 리뉴의 차이. 그러니까 카이노스와 이 네오스의 차이가 굉장하죠. 이것도 설명하려면 굉장히 복잡한 설명인데 간단히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는 이 카이노스는 뭘 말하는 거냐면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본적인 본질을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잖아요. 그 부활하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똑같아요. 다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과 돌아가신 후와의 차이점은 여기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체. 예를 들면 시간이나 공간의 제한을 받지를 않는 부활체예요. 이 카이노스가 이런 본질을 바꿔놓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죽었다. 죽으면은 제가 부활을 하지 않습니까? 부활할 때 유종필이라는 사람이 아닌 또 다른 누군가가 부활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유종필이가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데 지금 모습과 부활하는 내 모습은 똑같은 유종필이지만 다른 게 뭐냐면 본질이 달라요. 말한 것처럼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그런 부활체의 모습으로 그리고 더 이상의 죄나 슬픔과 아픔과 죽음이 존속할 수 없는 완벽한 모습으로서 그 모습으로 바뀌어진 유종필의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게 카이노스의 새롭게 하심이에요. 이게 언제 일어난다고요? 설교를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이게 언제 일어난다고요? 주 예수의 강림하실,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가끔은 이게 이런 게 참 고민되는 게 이게 지금 소통이 되냐 안 되냐 이게 지금 아주 참 고민입니다. 예.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보시면은요, 계시록 21장 1절에 이렇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창조할 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 세상인데 이 세상이 어떻게 되냐 하면 그 본질이 바뀌어요. 죄나 모순과 슬픔과 아픔이 없는 새로운 모습으로 본질을 바꿔놓은 거예요. 이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카이노스 하늘과 카이노스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27절 말씀, 오늘 27절 말씀에 말하는 것이 뭐냐면 만물이 그 발 앞에 두어지죠.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신다. 그래서 만물을 그 발 앞에 두신 이가 그들 중에 들지 않죠. 만물을 그 발 앞에 두시니 그 이 만물을 주 예수 발 앞에 두시는 하나님이 그 물에 들어가진 않아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왜 그런 거냐면 28절 말씀 때문에 그런 거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이 내용은 28절이 뭐냐 하면 만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된다.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28절 말씀에 가끔 또 이단들이 잘못 해석하는 게 뭐냐 하면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복종한다 해서 종속론이라는 이론을 핀다고요. 그 아리우스가 이미 4세기 때 주장했던 내용인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아래 종속되는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께 복종하신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완성된 걸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의 중보 사역이 필요 없는 그 나라가 마지막 때의 모습이고 만물은 더 이상 어떤 통치, 어떤 다스림, 어떤 권세, 어떤 능력이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된 그날이 주님 재림 이후에 영원히 존속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중보 사역이 완성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 다신 필요가 없죠. 이 만물을 그 발에 둘 이때에는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인류 구원의 구속사가 완성되는 순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이렇게 가지셔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십자가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를 사고 구원한다는 것은 창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가졌던 계획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예수라는 사람이 역사 속에 등장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그런 해프닝 사건이 아니라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가지고 있는 계획 속에서 그 계획의 성취가 이러한 타락과 함께 이루어진 인류 역사를 미리 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주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했던 그 구원의 완성이 주 예수의 재림하시는 미래의 역사로 끝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구절을 좀 하나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이 말씀을 참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말씀에 자 먼저 이것을 알지니, 여러분 보십시오. 말세에는요 조롱하는 자들이 온대요. 말세 마지막 순간에는요 조롱하는 자들이 오는데 이 조롱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면서 조롱하는 자들이에요. 뭔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조롱하는 게 아니라 정욕대로 자기 마음이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조롱을 하는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세에 정욕 따라 조롱하는 자들이 뭐라고 조롱을 하냐면 이렇게 조롱한다는 거예요. 4절 말씀에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조상들의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그냥 다 그대로 있는 거야 라고 조롱한다는 거야. 야야 너 오늘 교회 갔더니 뭐 목사님이 뭐 재림이 어쩌고 뭐 마지막 때가 어쩌고 뭐 부활이 어쩌고 그런 얘기 했다고? 야 그게 어디 있어. 지금 강림한다는 게 그게 어디 그런 게 있어. 우리 조상들의 역사 이르를 지금까지 다 잔 이후로 지금 다 똑같은 거야. 너 오늘 동성교회 잘못 갔다 왔어.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그런 건 없다. 거짓말이다. 조상들의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다 그냥 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5절 말씀에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 천지 창조의 모습이잖아요. 말씀으로 창조된 것. 물에서 이 모든 걸 창조하는 창세기 1장의 창조 사건을 말하죠. 이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이 조롱하는 자들은 말씀을 일부러 잊으려 한다는 거죠. 그때에 3장 6절에 노아 홍수 때는 세상이 물로 멸망을 했어요. 노아 홍수 때.
그때도 조롱하는 자들이 있죠. 야, 무슨 심판은 무슨 심판. 야, 무슨 뭐 하나님 벌은 무슨 벌. 야, 왜 배를 만드는데 산에다 배를 만드냐? 제 정신 나간 노아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은 조롱했던 그때에 어떻게 됐어요? 물로 심판한 거죠.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투하할 때 미국이 삐라를 뿌렸잖아요. 뭐라고 뿌렸냐면 원자폭탄 투하하니까 반경 몇 킬로미터를 다 떠나라. 떠나라. 그때 천하 제국주의를 꿈꿨던 일본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무슨 원자폭탄, 우리가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일본의 대제국을 만드는데, 그러고 안 떠난 사람들은 다 원자폭탄의 피해자가 됐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도 불로 심판할 때 어떻게 됐어요?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잖아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런 사람들은 다 불로 심판을 받은 거죠. 노아 홍수 때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사는 사람들처럼 비웃었습니다. 야, 그런 게 어디 있어? 심판은 무슨 심판? 없어. 그건 이단들이나 광신자나 하는 소리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원자폭탄은 무슨 원자폭탄? 뭐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 다 우습고 그 다음에 조롱하고 농담으로 여겼던 사람들, 그들은 고스란히 그 피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주 예수의 강림과 함께 마지막 심판의 그날이 있다는 이 메시지 앞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야, 강림 무슨 강림이야? 조상들의 죽은 이유로 똑같아 지금까지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7절 말씀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불사르기 위해 보호한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 조롱하는 자들이죠. 그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죠. 그들의 심판이 있고 그들의 멸망의 날이 성경에 있다고 말해요. 성경이 거짓말하는 걸까요? 이어지는 8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말하죠. 잊지 마라. 9절 말씀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지금도 참고 있는 것이요. 더딘 것이 아니라 참고 있는 거죠. 한 명이라도 구원하시려고. 10절 말씀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주의 날, 그날이 도둑같이 오죠. 도둑은 예고하지 않고 오는 것처럼 주님은 예고 없이 갑자기 쳐들어 내려오신다는 것이죠. 그때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게 되고 물질,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물질이 어떻게 됩니까?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해체되는 거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있는데,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새롭게 하시는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카이노스 세상을 만들어지는 본질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11절 말씀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여러분, 이렇게 풀어질 그날이 있는데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까요? 그래서 지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오늘을 살면서 동시에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종말이 오늘 밤에 있어도 사과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오늘 하루 성실함과 오늘 하루에 주어진 일에 그 경건함으로 살아가면서 동시에 12절 말씀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날, 그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새하늘, 카이노스 하늘과 새 땅, 카이노스 땅을 바라보도다. 성도들은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것처럼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인류에 주신 최대의 선물은 죽음의 비극을 부활의 기쁨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그 부활은 주 예수의 강림하실 때 이루어집니다. 그때는 세상이 끝입니다. 어떤 통치도, 어떤 능력도, 어떤 필요도 없는, 어떤 다스림도 없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할 그때입니다.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그 순간입니다. 그때 원수가 그리스도 발 앞에 패배하고 사탄이 패배하고 인류를 점령했던 마지막 원수인 사망도 패배하는 그날이 옵니다.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이 완성되고 인류 구원의 구속이 완성되는 그날에 오직 만왕의 왕 만주에 주신 하나님이 만물 안에 계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며 만물을 회복하실 그날이 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날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